베드로후서 2장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거짓 일꾼들은 물 없는 셈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물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은 그 속에 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2장 다시 봅시다.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기쁨으로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일날 모이면 그 속에 분명히 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구역 모임 가든 조모임 가든 청년의 모임 가든 간에 그 모임을 가면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걸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모였으면 그렇게 재밌어하고 기뻐하면서 구원 받은 사람과 같이 모이면 안 기뻐하거든요. 그 사람은 동네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기쁨으로란 말이 있잖아요.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서 말씀을 같이 배우면 영혼의 기쁨이 있고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 여기에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그러죠. 저는 어릴 때 우물이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요즘 이제 좀 젊은 청년들은 우물에서 물 기르는 것이 뭔지를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바로 집 바로 앞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길러가지고 사용하고 했는데 물을 길러보시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는 우물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물에 얽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에서 한 50m 정도 가면은 우물 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폐쇄시켰는데요. 그게 막 재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서 있었는데 진해가 한 마리 제 발에 이렇게 기어 올라와가지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고 이제 여름인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지까지 이렇게 벌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에게 빨리 종이 가져오라고, 종이 가져와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왔을 때 여기 딱 갖다 대가지고 탁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막 밟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동네에 큰 우물들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이 물을 기르는 거 요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했을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물을 깃는 수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아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 다니기 싫어. 난 주일서 나오기 싫어. 내가 왜 구역 모임 가야 돼? 내가 왜 조모임 가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수고를 해야 돼. 물 깃는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르냐 하면은 제때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맞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쁨 속에 살고 확신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영혼이 메마르냐 그 말입니다. 왜 목마르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물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물 깃는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깃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 목마른데 물을 길어와서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해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물은 많아요. 그렇죠. 주일날 모이는 것도 큰 우물이고 수요일날도 우물이 있고 구역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고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게 참여해서 얼마든지 물을 길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긴는 수고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물 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거의 매일 먹죠. 물을 계속 먹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의 물을 먹는 것처럼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길러 먹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혼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큰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을 어디서 기를 것이냐? 제일 먼저 성경은 가장 큰 우물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디서 영혼을 해가시킬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가장 큰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본 사람은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이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해갈시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 성경에 나아갈 때 성경은 큰 우물과 같아서 여기에서 물을 길르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술꾼이 되기 위해서는 술을 아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곤충 차고 다니지 술하고 너무 친해요. 기 있을 때마다 계속 마셔. 그러니까 술하고 지나니까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큰 우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영혼이 해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가고 하는 거 자체가 뭡니까? 물 기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간정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성도들의 간정이 우리에게 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간정을 듣고서 영혼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영혼이 해갈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테이프, 좋은 어떤 설교 테이프라든가 또 좋은 글들, 생명의 빛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책자들, 그 속에 분명히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의 좋은 책들도 그 속에 성경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무리 속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무리 속에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집트가 사람 볼 때는 역사 기록에도 에집트가 아주 화려한 나라로 나오지만은 주님 볼 때는 그건 껍데기고, 주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잖아요.